제자들에게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다 말하고 가야 돼. 지금 가야 되니까, 떠나야 되니까, 그들과 이별해야 되니까. 그때 그 친구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13절 14절에 다시 그렇게 말하죠. 그죠? 내가 친구인 너희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명한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그냥 이렇게 잡아봤어요.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친구로. 죄의 종에서 예수님의 친구로.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변화거든요. 어떻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느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한번 인사할까요? 친구입니다. 또 축복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아멘. 친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로마서를 우리가 공교롭게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오버랩되는 그 바울의 메시지가 가슴을 쳤어요. 우리 한번 우리 로마서 6장에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의 변화의 현주소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16절과 17절 말씀이고 또 로마서 6장 22절인데 한번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진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잠깐만요. 거기서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 죄의 종.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나와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머물러 있었는데 바울이 로마서 6장 22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영생 하실 때까지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2년 반 가까이 예배소에서 머물면서, 예배소는 신전이 가득한, 우상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바울이 예배소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장 1절과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바울이 지금 예배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 오고 있고요. 그 이태를 머물면서 그곳에서 계속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바울을 향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방신 신전들에 가서 그 음탕한 짓들을 하고도 와서 이곳에 온 바울 앞에 온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 예배소의 말씀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그야말로 죽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바로 이 땅의 풍조와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그냥 그 버려진 마음 그대로에 살아가는 그 삶들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러면서 기도를 대폭이다 하시는 걸 많이 들어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로 허물로 죽었던 자를,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로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자리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7가지 한번 우리 보내주실래요? 자, 태준 형제 저쪽에 왔어요. 자, 첫 번째 제가 나눴던 시리즈 1번이 뭐였죠? 누가 누구를 깨닫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도표 한번 보내주실래요? 뒤쪽에 있어요. 네. 네, 그거요, 그거. 하나 띄워주실래요? 네, 이렇게 오죠.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처음에 뭘 했죠? 네, 자기를,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가 느낄 수 없으면 결코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중한 죄를 지었다고 죄인입니까? 물론 죄인이죠. 그러면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추가 반드시 꿰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기억도 여러분들 잘 안 나실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죠?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여러분, 회개와 자복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교회 와서 회개한다 그래요. 그거는 자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걸 자복이라고 해요. 회개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터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죄의 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갔고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을 살았던 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전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선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네,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터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위로부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그리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죄의 종에서, 아까 읽은 대로 죄의 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부르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내게서 나와요? 아니요.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집니까?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테이크케어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때요? 든든하죠. 누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물론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려움 속에 스트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시야를 넓히면 어떻습니까? 우리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병풍처럼 그렇게 둘러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네, 힘이 생겨요. 자신이 생겨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손 잡고 가면 어때요? 네, 거칠 게 없죠. 네, 아빠 손 잡고 가면 어때요? 거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축복은 뭐였죠? 두 가지로 제가 한번 2주간에 걸쳐서 나왔어요. 제목을 좀 이상하게 잡았는데 그 제목은 부제였어요. 네. 당신은 아직도, 그건 뭐예요? 당신은 아직도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믿는다고 나를 쫓아왔는데 그 환경 때문에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봐요. 그 가운데서 너희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네, 그
다음은 뭐였죠? 예. 진정한 믿음은 뭔가? 진정한 믿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오늘 드디어 7번째 시간. 어디에서? 죄의 종에서. 예수님의 친구로. 사실은 이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죄의 종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먼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종에서 오늘 요한복음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그 7번째 마지막 절정 클라이맥스. 누구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믿음 안에 내 리스폰스는 엄청난 포션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종이 무엇일까요? 종.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오늘도 주의 종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맞아요. 주님의 종이니까 주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거 맞아요. 종은 뭐예요? 어떠한 것에 얽매이는 거죠. 그죠? 발에 착고가 채인다든지 끈을 묶는다든지 그 사람을 억압해서 그 굴레 안에 가둬서 그 안에서만 명령을 듣게 하고 그 안에서만 행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죄의 종이란 죄에 대해서 한거가 불능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죄에 딱 사로잡히면요, 그 죄가 시키는 대로 꼼짝 못하고 그렇게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이라고 그러겠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있어요. 두 분을 꼽으라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면 금방 나오는데. 네. 모세, 또요. 그 전에 아브라함. 네. 뭐 두 사람만 꼽을게요. 더 많은 사람도 있고. 그 뒤에 다윗도 있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동시에 어떤 사람이었냐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벗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역대하 20장에도 나오고요, 이사야에서도 기록되어 있고요, 모세는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벗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벗이었을까요? 아브라함.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리고 할게요. 아브라함이 가장 클라이막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시험이 뭐였죠? 네, 모리아산에서 누구를? 자기 아들, 그것도 독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 뭔지 알죠? 번제는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되죠? 흠없는 재물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네, 씻고 각을 떠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잔인한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네, 부인 사라와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환을 데리고 올라가서 모리아산에, 사환은 데려갑니까? 안 데려갑니까? 안 데려갑니다. 본인만 이삭과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로 여러분, 이거 성경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죠. 진짜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굉장히 급하고 다급하게 들려요. 스탑! 그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할 때 이것은 어디에 인용이 돼서 여러분들 오버랩 되셔야 되냐면, 바로 골고다 갈보리산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금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삭을 각을 떠서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바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연습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벗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주기 추모를 하는데 그 딸 때문에 너무 가슴과 옥상이 무너진 거죠. 아무도 주변에서 그 딸을, 돌아간 딸을 그렇게 목 놓아서 애타게 부르는 그 아빠의 마음을 위로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어떤 젊은 자기하고 비슷한 연배의 신혼부인이 나와서 자기를 끌어 울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도 똑같이 1년 전에 자기 딸을 그렇게 여였던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아빠의 마음이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덫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죠. 감히 하나님의 종으로만 불러줘도 땡큐.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감히 주님의 종만이라도 돼도 우리는 감지덕지입니다 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존재겠죠. 그러나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의 깊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게 주어지는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두 번째, 하나님의 종에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잘 못하는 헬라어를 좀 썼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헬라어는 둘로스라 그래요. 종은 노예를, 둘로스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에 가서는 종과의 개념은 좀 달라요. 한국에 있는 우리 조선시대 종하고 노예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다릅니다. 개념이죠. 이거 완전히 슬레이브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의지도 없고요. 그냥 시키는 것만. 고역 같은 거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어떤 것을 묶여가지고 그거만 하는. 그게 노예예요. 노예. 둘러스.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필러스. 친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친구라는 말에 여러분들 꼭 주목을 해보시고요. 아까 읽었던 본문 15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 말은 컨플릭이 있고 안 맞아요. 명하는 대로 행하면 종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썼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인이 명했어요. 그럼 행하면 그 사람을 친구라 그래요? No. 종이래요. 인폴로이. 사장님이 명했어요. 예지자매한테. 행했어요. 예지자매가 사장님 친구예요? 아니죠. 근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의문점을 한번 딱 튕겨 놓으시고 기다리세요. 지금 풀어드릴 수 없어요.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종입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 15절 3반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친구라고 말하겠다고 그래요. 친구는 그 사람이 친구가 되면 그 사람 마음이 무슨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또 이 친구가 그렇게 행할 때는, 행동할 때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정도는 감을 잡아야 안 잡아요? 잡아요. 그 정도는 돼야 친구라 그래요. 너 쟤하고 친해 그럴 때 잘 모르는 사람한테 친구라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밥 먹는 사람 정도. 친구는 내 마음과 그 사람 마음이 오고 가는 것들을 친구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왜 분명히 명하는 대로 행하면 종인데, 그죠? 노예인데 친구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15장 15절 3번절에 그 내용은요, 그 바로 뒤에 나는, 바로 뒤에 나는,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종이에요, 사실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어요? 종처럼 대했어요. 잘 살펴보세요. 그런데 이때부터 우리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라고 그러죠. 공간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자신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십자가 사역을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어느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될 때까지를.
그것이 바로 우리 요한복음 이 15장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15장 지금 15절 이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15절 지나면 어떻게 가요? 예수님은요. 14장, 15장, 16장, 17장을 예수님이 마지막 하는 고별 설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가운데는요. 지금 이 얘기 끝나면 어디로 가죠? 네. 바로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야 돼요. 겟세마네를 갔다가. 바로 죽음을 지금 며칠 앞두고 있는, 십자가의 형태를 지어야 되는 그 며칠 앞두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친구라고. 그건 뭐예요? 내 마음을 너희들한테 다 내놓겠다.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다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신 그 구원의 경륜 앞에 내가 너희들한테 그것을 다 오프닝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비밀을 지금 제자들한테 전부 얘기하는 장면들이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중간에 제가 좀 생략할게요.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지금 포도즙을 짜내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지금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변해야 되는 그 겟세마네를 뒤로 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희가 종이 아니야. 나의 친구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은요, 어떠한 사람도 친구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자기를 몇 냥에 팔아요? 30냥에 파는 그 사람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태복음 26장 50절 한번 우리 보여주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지금 팔아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친구를.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는 말을 언제 합니까? 그 사람이 죽고 나서입니다. 생전까지는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친구란 마음, 자기를 배반하고 파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친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친구 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방금 읽은 이 15장 전에 있어요. 아니 요한복음이요. 네. 4장 전에 나와요. 지금 15장 15절인데 11장 11절 11 이거 안 잊어버리세요. 누굽니까? 네, 나사로니까 탁 뛰어서 오잖아요. 11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시네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리라. 네.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를 나사로하고 나사라의 여동생들이 있었죠. 굉장히 예수님하고 친한 가족들이었어요. 이미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어떻게 친구기 때문에 깨우러 가야 된다는 그 모습. 근데 나사로의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친히 우시기까지 하셨어요. 엄청 가슴이 미어집니다. 진짜 친구인 거죠, 그죠? 친구를 위하여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하십시오. 네. 예수님은 어떤 사람까지도 친구가 되었습니까? 아까 원수, 자기를 파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4절에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많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누구의 친구요? 세리와 죄인은 그 당시 어떤 사람?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면 그 사람은 똑같이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단면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말로는 랍비여 선생이며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본문의 말씀대로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불안당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런 사람, 깡패 같은 사람, 거리의 거린배 같은 그런 사람.
저는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오해받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자기를 파는 자들까지도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센 스콜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찬송가를 조금 아시는 분 들어본 줄 영국 출신의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사람입니다. 그는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는 런던의 더블린에 있는 그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했고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하루 전날 지금 결혼을 하는 신부와 만나기로 했는데 이 만나기로 한 그곳이 이제 말을 타고 오고 강둑이었어요. 근데 말이 놀라는 바람에 지금 이 약혼녀가 강물에 떨어져 가지고요. 휩쓸려서 며칠 뒤에 희생으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사고로 자기와 100년 해로했던 약혼녀가 죽습니다. 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스크리브는. 그래가지고 여기서 도저히 나는 못 살 것 같다.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래서 멀리 캐나다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캐나다에서 모든 것을 다 잊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삶을 시작하고 캐나다에 이민 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착하는 일을 도와주고 또 나무를 또 땔감을 마련하는 일을 도와주면서 그들의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산 그 스크리븐에게 또 다른 여인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 여인이 엘리자라는 여인인데 이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와 결혼 약속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불과 몇 주도 안 남았어요. 결혼식이. 근데 이 엘리자라는 여자도 어떻게 됩니까? 급작스러운 폐렴으로 운명을 달리합니다. 두 번 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스크리븐한테 정보가 왔어요. 영국에서. 자기 어머님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또 들었어요. 그때 스크리븐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글을 씁니다. 편지를 써요. 그때 이런 편지를 써요. 제가 사실 준비하고 싶었는데 제가 영어가 그렇게 퍽퍽하지 않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아시는 찬양이니까 한 절만 부를게요.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아시죠? 죄짐 맡은 우리. 그거를 써내려. 어떤 상황이죠? 극심한 어려움, 힘듦,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 시를 쭉 선언합니다. 거기에 어찌 좋은 친구인지 라는 그 내용의 가사의 번역이 있죠. 한국말. 자기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런 상황 속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다시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시를 가지고 약 13년 뒤에 미국의 유명한 작곡가가 이 찬양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짐 맡은 그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겨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게 주어지는 이 완전한 일곱이 완전한 숫자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제 아티클을 만든 거예요. 7. 그 완전한 축복이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를 사랑하여 합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이 계명들을 왜 줬죠? 왜 줬죠? 쭉 내려보면 뭐예요? 맨 밑에 17절에 내 계명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친구 되어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서 나는 십자가에 내 몸을 찢고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친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소 뭘 보이셨어요? 먼저 자신이 친구됨에 그 친구의 사랑을 보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두 친구의 얘기가 나와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막역하게 사랑한 친구가 있어요. 누굽니까? 네, 다윗과요. 사무상 1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이 정도 해야 친구 아닙니까? 다윗과 요나단 어느 정도였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르시는 분들이 한두 분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친구를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녀요. 근데 자기 아버지 몰래 그 친구를 사랑합니다. 누가?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누가요? 사울을 대신해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친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보다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많은 부분에서 도와줍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 어떻게 되죠? 또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챙기고, 이런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 수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우정을 나눈다는 것은 어디까지? 내 마음 다요, 내 목숨 다요, 내 생명 다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진정한 친구죠. 그렇지 않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죄송해요. 조금 나누고 싶은 게, 제가 저기서 영상을 대하면서 이렇게 반이 갈라져 있어요. 여기는 나가는 쪽, 여기는 있는 쪽.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남아있는 우리 서거리도 있고, 우리 예지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친구잖아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여기서 쌓았던 추억과 마음을 다했던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친구예요. 그러면 양쪽 다, 보내는 쪽과 받는 쪽, 또는 가는 쪽과 떠나보내는 쪽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이 어때요? 다윗과 요나단 같이 정말 보내면서 찢어지는 마음도 있어요. 친구잖아요, 여러분. 친구를 보내는데 대충 보낼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보냈던 많은 나라며 친구들 중에 제일 아파했던 친구 누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 또요 막달라 마리아. 그들은 진정한 친구였어요. 가장 새벽에 일찍 그분의 장사를 예비하면서 향품을 들고, 제자들은 그렇게 친구라고 불러줬는데 좀 뒤처졌지. 여러분, 내가 마음과 중심이 얼마나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진정한 친구를 데피니션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친구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라면, 내가 예수님 앞에 받았던 그 사랑만큼 나도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주의 종이었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칭 스스로가 얘기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을 누구보다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사역할 때 정말로 목숨을 다했어요. 생명을 다했어요. 사력을 다했어요. 그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그 원수된 것을 누가 막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대적하고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Yes. 표면적으로, 물리적으로는요, 유대인들에게 잡히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보여지는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은 저들이 예수를 못 박았다 그러지만요. 누가 못 박은 겁니까? 누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식을 내주고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장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들 뛰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고장 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라는 호칭을 줬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몰라요. 근데 친구는 어때요? 주인의 속마음을 다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주인에게 그 마음이 느껴져서 어떻게든 그 주인에게 다가가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다 말하고 가야 돼요. 지금 가야 되니까, 떠나야 되니까, 그들과 이별해야 되니까. 그때 그 친구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13절 14절에 다시 그렇게 말하죠. 그죠? 내가 친구인 너희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명한 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요한복음의 결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공동체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요한 1서, 2서, 3서에 어떤 상황이냐면 교회 안에요. 이단 세력들이 창궐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다 빼내가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큰 명은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너희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배척하고 밀어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품고 사랑하고 같이. 그렇다고 이단을 사랑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아요. 영지주의에 빠져있던 그 많은 자들 가운데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너희들끼리 진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영원한 기쁨 교회 가족 여러분, 제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질시하면 안 됩니다. 서로를 헐뜯으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흠을 잡거나 그 사람의 연약함들을 들춰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기를 원하시는 거죠? 서로 정말 부둥켜 안고 뜨겁게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랑하라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단 한 가지, 나 주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의 기쁨이 되는 것. 주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의 기쁨이, 나 주 기쁨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주가 원하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원하는 어떻게 해요? 서로를 더 사랑하는 것. 주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가 원하는 한 가지, 서로를 더 사랑하는 것.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단 한 가지, 나 주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의 기쁨이 되는 것. 주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가